로마서 2장 17에서 24절. 유대인의 주장과 그 문제점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부른다고 칩시다. 당신의 소망을 율법에 둔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율법의 교훈으로 합당한 도덕적 분별을 한다고 칩시다. 당신이 스스로 눈먼 사람의 인도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믿는다고 칩시다. 이 모두가 당신이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요점을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도둑질합니까?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간음합니까? 우상을 몹시 싫어하면서도 자신은 신전을 텁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자신은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구나. 내가 사는 영국에서는 경찰이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쓴다. 과거에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사람들은 경찰력이 지역사회 봉사라는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음을 알았으며 경찰을 존중했다. 경찰은 부드럽게 경고를 하고 방면해야 할 때와 심각한 범죄와 위험 행위를 단속하고 제지해야 할 때를 알았다. 물론 그러한 전통을 실추시키는 일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었지만 대체로는 경찰을 믿었다.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때 경찰이 조직 범죄와 결탁하여 뇌물을 챙길 거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무척 심란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우리 상황도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았다. 그동안 대중에게 익히 알려진 고위층의 부정부패 사건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범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애쓰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건도 여러 건이었다. 더 심각한 일도 있었는데 대규모 이민자들에 대한 제한 유지를 거의 전적으로 백인 세력이 도맡는 지역에서 횡행하는 인종차별에 대해 지속적인 비난이 있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상황은 나아질 게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경찰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한 통속으로 비춰진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경찰력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로마인은 스스로 그러한 역할을 부여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경찰력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유대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 때문에 스스로 세계의 빛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었다. 바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나머지 세계를 위한 덕의 표지로 삼으시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자랑했을 것이다. 바울은 회심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부르심을 그가 딛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러한 지위로 부르셨으므로 그는 확고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함으로써 상황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들로 이교도를 이기게 하신 메시아라면 바울의 이전 세계관에 잘 들어맞았을 것이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토라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신 메시아라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에게나 해당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메시아라니 세상이 뒤집힐 노릇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옛 약속을 그런 식으로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교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말이다. 기괴하면서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할을 제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한쪽으로 밀쳐두었을 예언자적 사고라는 요소를 새로운 생각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24절에서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할 때 또한 에스겔 36장 20절, 23절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한 핵심 내용을 가져다 쓰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너무도 파괴적이어서 이들 예언자들은 전적인 심판과 재건이라는 관점으로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한두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과제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이제 하나님께 남은 유일한 길은 실패의 결과를 몸소 담당하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뿐이었다. 계속하여 이사야 52장은 바로 몇 절 뒤에서 이스라엘과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소개한다. 에스겔 36장은 계속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한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의 율법을 쓰실 것이다. 바울은 두 주제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 본문에서 동료 유대인들, 바울의 과거 모습에 대한 동료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고발은 복음의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들의 말이 실현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고 유배를 당했다. 그러나 유배가 끔찍한 까닭은 땅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다. 일부 유대인이 본토로 귀환하면서 그 문제는 종식되었다. 유배가 끔찍한 가장 큰 이유는 이교도인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이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그런 종류의 유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21에서 23절에서 바울이 고발하려는 요점은 모든 유대인이 간음이나 도둑질 혹은 신전털이, 유대인들은 종종 신전털이로 비난을 받았다. 이는 그들이 우상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이방 신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엄격한 종교 제재로 보호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은 신전털이를 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요점은 이런 일을 일부 유대인이 저질렀다면 또 고발대로 유죄인 사람들이 많았음을 모든 유대인이 알았을 것이다. 이런 일을 일부 유대인이 저질렀다면 이는 한민족으로서 여전히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를 다른 인류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전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끊임없이 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예언자들의 고발을 확인해 줄 뿐이다. 곧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다. 이제 유일한 해결책은 기이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메시아는 이 문제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그 언약 가운데 사람들은 내면에서부터 변화될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17에서 20절에 나타난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보면서 율법은 결국 진리와 지식과 진리의 개요가 아니며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 본문과 특히 이어질 본문에서 바울의 요점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은 실제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소명에서 실패했다. 바울은 오래지 않아 그 문제와도 씨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앞으로 이어질 본문에서는 자신이 부르신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심에 어떻게 여전히 신실하셨는지 보여줄 것이다.